저희가 지금 방금 읽은 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은 너무도 익숙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제 8절 말씀은 너무도 많이 알고 있고 또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말씀은 다 암송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전해진 말씀인데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가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 키가 됩니다. 또 핵심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이 1장 8절이 굉장히 사도행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기독교라는 이 작은 종교가 팔레스타인 지역의 작은 변두리 국가에서 시작된 그 종교로 끝나지 않고 이 복음이, 주 예수의 복음이 서진이라고 그러죠. 서진되어서 유럽과 미주 대륙을 거쳐서 아시아까지 이르게 됩니다. 복음이 온 세계, 올 열방으로 확산되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읽은 1장 8절에 있습니다. 2000년이라는 그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의 그 생생한 현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무도 놀랍고 놀라운 주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진리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놀라운 기적의 그 현장 뒤에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1차적으로는 이 복음을 생생하게 경험한 주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곧 주의 제자가 증인이 셈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무엇에 대한 증인이었나요? 1장 8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증인이 아니라 내 증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8절 좀 잠깐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8절을 보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되었다가 아니라 되리라입니다. 미래형 시제입니다. 미래형 시제는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제자였지만 아직 이 말씀을 듣는 주의 제자들은 증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었지만 아직은 그들이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주님이 아직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증인이 되지 않았었던 것일 수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이야기는 그들이 주님과 함께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면서 주의 가르침을 듣고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목격하고 또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여전히 그들이 제 증인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참 이유를 지금 이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증인으로서 전해야 할 그 메시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직은 있지 않았던 상태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 그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오해한 하나님 나라, 어떤 오해가 있었을까요?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1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이 사도행전 본문 1장의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승천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을 앞둔 예수님께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묻는 것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 이때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묻는 이 질문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제자들은 주님의 이 4절 말씀을 듣고 기다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무엇일까? 그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을 기다리라고 얘기하신 거지만 그들이 바라던 것은 보혜사 성령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6절을 다시 보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이 순간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해방의 기쁨을 누릴 그 순간이 지금 이 시간입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다 하셨는데 그때가 지금 이 시간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주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은 그들 모두가 너무나도 훌륭한 복음 전도자예요. 믿음의 최고봉이지만은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은 주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전한 복음과 연관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절에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이때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라고 물는 그 시간까지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대국이 된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꿈꿨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주님과 3년 동안 하면서 그들은 기대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그들의 꿈이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오매불만 기다리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물거품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누가 크냐라는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누가 앉을 거냐 그런 싸움을 통하여서 분쟁을 다툼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꿈꾸던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는 그 순간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사라진 것이었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줄 죽은 줄 알았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헛되게 끝난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끝난 게 아니었던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고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기대하게 됩니다. 다시 꿈을 꿉니다. 회복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이제 그 어떤 강력한 군대도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더 확실하게 든 것입니다. 어떤 로마 군대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며 더욱더 그들은 그 정치적, 군사적 회복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이 질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 제국으로 독립되고 해방되어 강대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는 민족적, 지역적, 혈통적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작은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주님이 이 땅에 갖고
오심으로 이 땅에 펼쳐진 그 하나님 나라는 민족이나 지역이나 혈연을 넘는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나라였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라는 이 메시지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시작을 하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가 편지를 보내며 시작한 그 첫 번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28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의 마지막 역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장면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리며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며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자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길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강조하여 가르쳤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지 우리가 제대로 바르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히브리어는 마물라카라는 단어입니다. 또 헬라어로는 그리스어죠.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고 나라를 이야기하는데요. 모두 왕을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나라의 사전적 의미는 주 대심, 왕 대심 또는 다스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뜻하는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 모두가 다 왕을 뜻하는 그 어근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왜 나라라는 말이 왕에서 출발을 했을까요? 고대 왕정 시대를 보면은 국가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민주주의 시대라고 그러죠. 이 시대의 국가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민과 국토와 주권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은 왕정 시대에는 모든 것이 다 왕에 의해서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국토도 왕의 소유였으며 모든 나라의 주권도 왕께 기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정체성은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야기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 되심 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과 지역과 그 어떤 장애를 뛰어넘어 경계를 뛰어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그 하나님 나라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며 참여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백부장 고넬료도 같은 이방인도, 또 디모데와 같은 호녀라도, 또 오네시모와 같은 그 종도, 노예도, 바울과 같이 주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은, 그리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열려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결국은 모든 곳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 세계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며 그 다스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은 이제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선포한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거를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과 생각과 정성을 쏟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시간이 향하고 있나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나의 시간과 정성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지 않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이냐고 묻는 그 주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회복의 때를 묻는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인데요. 우리 같이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회복의 때가 언제이냐 묻는 그때에 주님께서는 그때는 그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이야기하시면서 8절이 이야기하죠. 그러나 오직이라고 우리의 개역개정에는 번역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but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 관점으로 제자들의 시선을 돌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회복의 때를 구하는 제자들에게, 현실의 문제에만 집착하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관점을 현재에서 미래로 돌리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점을 자신들의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바꿔버리십니다. 8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관점으로 제자들의 관점을 바꿔버리시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꿈꾸는 제자들에게 그것은 너희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 오직 성령을 받고 내 증인이 되는 그것에 너희의 관점을 돌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미래형이죠. 미래로 관점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이 증인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증인이 되는 것 또한 아닐 것입니다. 8절을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면 제자들이 비로소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시죠. 제자들이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제 그들이 증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동안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웠지만은 또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그리고 부활을 경험했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그들은
제자로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하자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여 그들에게 주의 권능이 입혀지자 그들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억지로 강제로 증리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니까는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게 되자 그동안 주님께 듣고 보고 배운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 깨달아짐을 통해서 그들 안에 뜨거움이 살아납니다. 열정이 생겨납니다. 그들이 받은 그 가르침을 자기들만 알고 있을 수 없어서 그래서 나가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음 가족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증인인가요? 이 질문에 우리는 모두 다 증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이제 우리도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이제 우리도 성경을 통해 받은 그 가르침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었기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증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다스림을 인정하면서 그 다스림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세계관이 바뀌고 나의 시선이 바뀌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정의 증인과 하나님 나라의 증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정의 증인은 그저 나가서 말로 증언하면 되지만은 우리의 증언은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 가르침이 삶으로 나타나는으로 통해서 말과 삶이 일치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과 사랑을 입으로 전하고 삶으로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증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가족에게, 나의 이웃에게, 또 나의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은 그 삶의 모습으로 증언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증인의 삶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정리하며 한 책이 생각났습니다. 예전에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읽었던 책인데 너무도 오래된 책입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전도하지 않는 채. 존 스토트라는 그 영국의 신학자의 목회자였던 그 스토트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아주 초기에 쓴 책이죠. 아마 이 책이 저술된 게 1970년대 초반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절판되어서 구하기도 아주 어려운 책인데요. 저도 예전에 한번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이 책의 원 제목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번역서에는 전도하지 않는 죄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원 제목은 이겁니다. Guilty Sile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은 죄의 침묵 또는 침묵의 죄 정도 됩니다. 이 책의 소개글에서 이 목사님은 존 스토트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복음이 그 자체가 주장하는 대로 기쁜 소식이며 또한 우리를 확신시키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확신하는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번역서의 제목이 전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들아 일컫는 우리가 우리의 침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침묵의 죄를 범하고 있지 않으신지요?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합니다. 또 전도를 하자고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피하고 회피하고 핑계를 대며 피해 나갑니다. 그런데 전도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회피할 수 있고 회피하고 외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증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은 증언대에 서야지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증언대에 선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보고 듣고 목격한 것을 전하는 것이죠. 증인이 증언대에 서지 않고 증언하지 않고 증언을 회피한다면은 증인으로서의 역할은 또 증인으로서의 그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증인은 오직 증언대에 서서 증언을 할 때만 증인으로서의 역할이 감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증언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준비되고 마련된 이 증언대를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그 증언대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증언대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 그 사랑의 놀라운 기적을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피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담대히 그 증언대에 서서 외치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함께하는 그 전도의 자리에서 담대히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증언대에 설 때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